믿음에 관하여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신앙의 좋은 덕목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이건 어려운 답이 전혀 아니지요, 그죠?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만들 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순종 생활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란 건 사실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끌고 오게 되지요. 그 순종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이라는 날이 온다? 우리가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불가능은 현재에 머무르는 거예요. 누구도 현재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바뀌니까 모르지,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 안에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 똑같은 내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죠? 세포가 달라지든 머리카락이 좀 자라든 여러분 마음이 조금 바뀌든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한 현재 그대로 머무르는 건 불가능이에요. 어디론가 가요. 어디론가 간다면 가는 길이 똑같지는 않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가는 길은 언제나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것도 우리의 몫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어떤 이는 순종 쪽을 선택해서 가고 어떤 이는 불순종 쪽을 선택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하는 건 너무 뻔하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사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느냐, 그건 불가능인 거죠. 불가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일 하루 산다, 모레 하루 산다 할 때에 날마다 우리는 순종 쪽이냐 불순종 쪽이냐를 선택하며 사는 거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선택의 표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그걸 판단하는 하나의 아주 간단한 단순한 기준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걸 보면 선택이 조금 더 쉬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다. 여러분 나오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안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택이 쉬워요. 그죠? 나오는 건 순종이요.
안 나오는 쪽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의 길인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한 거지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 쪽으로 가야지요.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어떤 이는 신앙의 퇴보 쪽을 선택해 가는 것이요, 어떤 이는 신앙의 진보 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머무를 수 없는 게 이건 불가능이거든요. 어디론가 가는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퇴보 쪽으로 가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진보 쪽으로 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빛을 향해 가요, 어떤 사람의 하루는 어둠 속을 향해서 가요. 죄 짓는 대로 가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항상 신앙의 표준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나침판이에요. 노아도 그렇지요. 노아와 그 식구들 8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주를 만듭니다. 큰 배를 만듭니다. 그걸 8식구가 만듭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 어른들은 배선자 하면 다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 배선자는 앞에 방주주자입니다. 방주주자가 있고 뒤에 8팔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 식구할 때 구자, 인구할 때 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라는 건 방주에 8명의 식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 한문도 참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문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그지요? 배에 8사람이, 8식구가 타고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한문 한자를 만들었을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이야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한문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한자를. 그래서 방주에 8명의 식구가 타고 있다, 이게 배다, 이게 배선자거든요. 나중에 배선자 한번 젊은 사람들 한자 배운 세대가 아니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앞에 방주주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거든요. 거기에 8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크게 짓는데, 노아가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고는, 야, 우리 가족들 한번 힘써서 큰 배 하나 만들어 볼까? 이래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랬거든요. 경고는 뭐예요? 인간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내가 인간들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라, 심판하리라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고란 말이죠. 이건 경고예요. 그럼 이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지죠. 방주를 만들어라. 경고가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도 규격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가족들 8식구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순종이지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이건 먼 훗날에 비가 쏟아질 텐데, 여러분, 비가 쏟아질 걸 알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아니, 8식구만 타는 배만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도 받고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나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했나요?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이게 순종이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보셨기에 그 거대한 배를, 그 거대한 방주를 이걸 우리 8식구가 만들라고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이러고 못하겠다고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한 걸음부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한 걸음부터.
차곡차곡 순종이 쌓여가는 거지요. 나무 하나가 마련되고, 나무 2개가 마련되고, 나무 3개가 마련되고, 서로 있고, 그러면서 나무 하나가 면이 되고, 또 나무들이 쌓여서 공간이 되고 칸이 되고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건 나는 한 걸음이라고 봐요. 오늘 한 걸음. 우리가 너무 거창한 그림을 그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할 역할을 하루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하게 하십시오.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그럼 오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거냐, 불평하는 자가 될 거냐? 이거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너무 쉬워.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자. 평생 감사하자. 물론 평생 감사해야지. 그래, 평생 감사. 그보다 오늘 하루 감사하자. 이 순간에 감사하자. 요것들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가 놓여가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큰 방주가 됐어요. 하나하나 나무가 합해져서 큰 방주가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합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일 하루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요걸 갖다가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 형성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길인 거지요. 점점 성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큰 욕심 갖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주일에 말씀 들었으면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보자. 이러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지 않은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뭐요?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옮긴 거지요. 그래서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 선택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오래 여기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해? 내가 어떻게 이 터전을 두고 내가 떠나? 못 떠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첫 걸음을 딱 옮기는 순간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거지요. 그 한 걸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든 걸 알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알아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면서 가자. 아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가자.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아멘. 한 걸음 가다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잖아요.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내일 하루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광야로 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가본 길을 가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선조들이 내려왔던 길은 있지만 그거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내 생각대로 가요?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요. 그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거든요.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면 떠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빨리 장막을 걷고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가요. 가다가 꺾으면 사람도 꺾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또 가면 사람들도
그 구름을 따라 오른쪽으로 또 가고 이러면서 항상 가는 길은 누구 따라가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나중에 가나안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순종은 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루 살면 오늘 하루 살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 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하고 걸어가면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은 한 걸음부터 첫 발자국부터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와요. 따라합시다. 순종에는 고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이지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고비는 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건 뭡니까? 한 걸음을 성령 따라 말씀 따라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면서 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육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을 맺느냐? 왜 영적인 사람이 자꾸 타락해 가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을 맺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이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요. 성질로 충만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성질 충만이요. 내 성질.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살아.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건 다 육적인 거예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혈기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생기로 살아야지. 생기는 없어지고 혈기만 충만해가지고. 이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마찬가지요. 혈기 내는 거, 여러분, 혈기 내는 거 하나님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내가 혈기가 나가지고 뚜껑 열렸다 닫았다 소리 깍깍 지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야, 난 참 기쁘다 너 때문에 이러실까? 너 왜 그러냐? 내 마음 아프다 이러실까?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쉽거든요. 그죠? 여러분, 혈기 확 부리는 거 내 성질이죠. 내 성질, 내 혈기지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야 되고요. 혈기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로 살아야지. 아멘. 이거 다 고비거든요. 하루하루 고비예요. 내가 정말 성질나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 성질 죽여라. 조금 참아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죠? 그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지. 나는 평화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 내 가정 평화를 위해 부름 받았지. 내 오늘 막 이렇게 뚜껑 열리려는 거, 속상한 거, 소리 지르고 싶은 거 조금 눌러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고 선택하는 거죠. 그죠? 이 고비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고주간에 그 말씀을 테스트하는 유혹이 오는 때가 종종 있어요. 야, 그게 신기해요.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현실 속에서 테스트가 일어나요. 그런데 욱해가지고 말씀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성질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자꾸 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고비가 와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중간에 포기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충성하라, 찬송가에도 있죠. 충성하라, 뭐 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중간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게 순종도 그렇거든요. 이쯤 했으면 됐지, 이만큼 많이 했으면 됐지, 이젠 그만둘래. 이건 순종이 아니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 여러분 인쪽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쪽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는데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으로 오면 가까운데 여기 사막이 놓여 있어서 걷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선이 그려지니까 초생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루트를 따라 대부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가족들과 함께 이리로 와요. 물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머무르냐? 이 중간쯤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서 데라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하란의 뜻이 뭐냐 하면 바싹 마르다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 없는 거예요. 중간쯤 와서 이만하면 됐지, 이거 없습니다. 가면은 끝까지 가야지. 하란이 바싹 마르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구나 하는 순간에 내 영성이 말라가고 기쁨이 말라가는 거지요. 신앙의 윤택감이 없는 거예요. 버석버석거리는 소리만 나는 거지요. 마른 낙엽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야 되는데, 이건 다 말라가지고 석석석 만지면 부스러지고 깨지고, 이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신앙의 순종이 완전치 않을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가라, 그렇게 해서 명령에 순종하여 내려온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란 건 중간쯤의 순종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 믿는다는 것도 순종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믿을까요? 30년 믿으면 구원 준다, 이러면은 모태신앙은 30살까지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도 30년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50년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년 믿으면 된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믿어야 될까요? 숨질 때 되도록, 그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라. 그분은 내 죄를 사했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노라. 마지막까지 숨질 때 되도록 내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때가 되어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죠. 그건 은퇴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다가 예를 들어 우리 찬양대원들, 예를 들어섭니다. 찬양대 하는데 누가 속을 팍팍팍팍 긁어. 그러면 에휴, 더러워서 못하겠네, 내가 아무개 때문에 못해 먹겠네, 찬양대 안 해, 이러는 경우, 여러분 그때 딱 선택할 때 내가 찬양대를 그럼에도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실까? 안 해 하고 집어치는 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뭘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찬양대 오늘 되게 답이 어려운가 봐. 여러분, 뭘 기뻐하실지를 보면 그래, 내 마음은 지난주에 막 그 말 듣고 속이 상했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지. 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거지. 누구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계속하자. 이게 믿음이에요. 에이, 그만둬. 안 할래. 이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죠. 여러분, 우리 충성도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내 성질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 지명하여 택한다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주님이 지명하여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으면 주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고, 이건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신앙의 위기도 오고 고비도 와요. 그만둘까 말까, 속상한데 나가지 말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아니야, 지난주 속이 상해서 교회 그만다니까 했는데, 아니지.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거지, 내가 사탄에게 지는 거지, 내가 또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봉사하고, 또 나와서 충성하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 좋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위기가 옵니다. 마귀 사탄이 믿는 사람까지도 집어삼킬 기세로 그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어. 다 신앙의 고비고비가 와요. 그럴 때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보혈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일도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여러분, 누군들 고비가 없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뭐 고비 없이 오는 것 같아요? 목사도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겪으면서 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내일도 십자가를 지고, 속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게 목사의 운명이니까 그걸 가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고 함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들 위기가 안 옵니까? 그죠? 누군들 고비가 안 옵니까? 그 큰 방주를 8식구가 만드는데, 이거 만들다가 어느 날 농땡이 치고 싶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정말 일 안 하고 싶은 날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저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은 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느라고 저 어마어마한 거에 8식구가 되돌아가지고 저렇게 밤낮으로 저렇게 애쓰고 있어. 저것들이 조롱하는 소리는 안 들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노아의 식구 8식구가 방주 만들다가 가족들끼리 싸운 적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 빨리 재료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오냐? 야, 그건 거기 놓는 거 아닌데 왜 거기다 갖다 놨냐?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견이 안 맞는다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이럴 때 가족들에게 또 때로는 한 소리 하는 날은 왜 없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날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노아한테 한 소리 듣고, 정말 일하기 싫으네 이러고, 자식은 그냥 오늘은 일 안 하네 뻗대고 막 이런 날 혹시 있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일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날 왜 없겠어요? 뜻이 안 맞는 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만들어 가잖아요. 끝내 만들어 내잖아요. 이런 위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비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에는 고비가 온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길에 고비가 온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여 어떻게 되지요? 노아의 8식구를 구원했지요.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결과예요. 가족 구원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대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4대로 그 이름들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4대가 한꺼번에 들어간 집안은 아브라함의 집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 따라 나섰더니
그와 그의 집안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나는 영성을 가졌고 땅에서도 그 집안은 복도 받았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어요. 믿음의 복과 육신의 복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렵지만, 고비는 있지만 잘 참고 넘기면 순종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때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불가능한 것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 어디론가 가는데 순종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진보 쪽이냐 퇴보 쪽이냐, 빛을 향해 가느냐 어둠을 향해 가느냐, 성령 따라가느냐 육체를 따라가느냐, 이 날마다 이 생활이 축적되어 나는 어딘가쯤 가게 될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빛을 따라,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또 다음 날도 가리니 마지막에 내가 가고 가다 보면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도착하게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매일매일 순간순간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거역하고 거스리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일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 순종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믿음에 시험이 들어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러면서 주저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면 언제나 아멘하며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 빛의 열매를 맺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나 죄악의 일에는 동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가정에서도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기 부리며 살지 말고 생기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